입장하시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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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옛날에는 이 정월 대보름이 그 명절 가운데서도 아주 그 중요한 그런 큰 명절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보름의 그 대보름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세월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 풍속도 점점 사라지고, 또 서양에서 온 그런 이제 풍속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거의 서구화되는 바람에 그런 고유의 명절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서양 사람들이 하는 풍속들,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것도 그 서양 입장에서 보면 한 2000년씩 된 거거든요.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날들도 다 이렇게 오래된 서양 풍속들이죠. 근데 서양 풍속은 오래돼도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새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풍속도 막 그에 못지않게 오래되고, 근데 우리나라 거는 싫으니까 그냥 이제 안 지키려고 그런 풍속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특히 요즘 이 젊은 며느리들이 이제 시집에 명절을 안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전부 치고 하는 게 귀찮고, 또 시부모님 얼굴도 보기에 실증이 나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양에 시집간 사람들 있잖아요. 걔들 말 들어보면은 그 한국에서 생각할 때 서양에는 그 개인주의니까 뭐 괜찮지 이러고 갔는데, 거기는 크리스마스부터 가족끼리 같이 시작해가지고 그 1월 1일까지 같이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5일을 같이 가족끼리 보내야 되거든요. 그건 서양 사람들 필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있다가 시집에 있다가 오는데, 그거는 싫어하고, 서양가가 보니까 5일씩이나 했으니까 완전 놀란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우리 젊은 이제 여성들은, 뭐 서양이 좋다는데, 제가 옛날에 서양에 오랫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풍속을 아주 잘 압니다. 며느리들이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시어머니 얼굴 보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또 뭐냐면은 그 며느리가 오면은 이거야 저거야 안 시킵니다. 그냥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가만 놔둡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시어머니들은 이거야 저거야 하니까 그게 조금 이제 다르죠. 오늘은 이제 그 보름인데, 특별하게 오늘은 이제 그 전국 사찰에서 그동안 동안거 결제했던 것을 해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개월간 스님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제 풀려나와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몸보신도 하고, 또 이제 아픈 데는 약도 먹고 이제 그런 시기죠. 근데 제가 이 결제 때는 늘 이제 숙제를 하나씩 드리는데, 오늘은 거꾸로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나라 때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 이름이 단하천년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단하라는 것은 그분 호고, 이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본명이에요. 그 본명하고 호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호는 이제 큰 어른 스님이
이제 어느 정도 네가 이제 스님으로서 성숙했구나 이렇게 인가하면서 내려주는 이름을 호라고 해요. 근데 법명은 뭐냐? 법명은 처음 출가하면서 이제 머리를 깎을 때 위에 은사 스님이 니는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해주 스님 경우에는 그 이제 호가 선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명이 지현이죠. 그러니까 지현은 스님이 처음 출가할 때 받았던 이름이고, 선응은 이제 스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조금 이제 익었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어른 스님이 내려주는 호를 이제 그 선응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단하 천년이라는 스님도 단하라고 하는 그 스님이 단하산에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단하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 천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스님 은사 스님이 이제 처음에 스님이 될 때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들어보면은 아주 독특한 이름이잖아요. 그걸 예를 들면 천년벌꿀, 뭐 천년 피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천년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천년이에요. 그 글자 그대로. 근데 왜 이런 이름을 얻게 됐냐 하면요. 이 스님이 어릴 때 절에 놀러를 왔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우리가 이 큰 절에 가보면은 나한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판에 부처님 계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쭉 나한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서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보니까 이 조그만 어린애가 그 나한 상 위에 목을 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모셔져가 있는 나한 상 위에 목 위에 타고 그 어린이가 아빠 무덤 이렇게 타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스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절에 제일 큰 스님이 떡 나와가지고 그 모습을 또 보고 내 아들이 참 잘 왔구나. 참 천년스럽구나. 그래서 그 스님 이름이 천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덕스럽다 이 뜻이죠. 근데 왜 어릴 때 개구쟁이가 커도 조금 그 개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님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릴 때 이제 조금 독특하니까 커도 좀 독특한 삶을 살았거든. 그런데 이 스님이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이제 도를 좀 많이 닦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도가 이루어졌어요. 어느 정도 스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 도가 트이면은 이제 천하를 주유를 합니다. 동서사방 큰 절이라는 데 가가지고 어른 스님들과 만나가지고 자기 공부한 거 이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담하고 이런 사이에 느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거든. 그래 이제 이 스님도 남방 쪽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해림사라고 하는 절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절에 도착한 시간이 밤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 공양 시간도 다 끝나고 막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 근거에 이제 그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 절에 이제 원주 스님이 나와가지고 그래 막 먹지는 못하도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먹지 못해도 하룻밤 자주시오 이러니까 그래 이제 방을 하나 안내를 했는데 그래 그 방에 배가 고프기도 하고 겨울이라 춥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추워서 못 견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뗄감이 없는 거 이렇게 보니까 뭐 뗄감도 없고 그래요. 그래 법당에 딱 들어가 보니까 부처님이 있는데 부처님이 나무로 된 부처님이라. 그리고 나무로 된 부처님을 꺼내가지고 도끼를 찍어가지고 불을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신성시하고 모신한 이 나무 부처님을 도끼를 찍어가지고 저기다 불 떼고 있으니까 세상에 스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게 불경한 짓을 하느냐. 노발대발하고
그 전에 방장 스님이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말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 스님이 천년스럽게 그 불때난 그 재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쫙 때려가지고 휘죽휘죽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화가 난 중에 그러고 있으니까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이래 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를 찾고 있어요. 아니 나무로 된 부처님을 뗐는데 무슨 사리가 있을 수 있느냐? 부처라면 사리가 나와야지. 사리가 없으면 부처가 아니지. 이래 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지. 그런데 그게 도인의 경지에서만 그럴 수 있지 보통 범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불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이치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불교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나눠서 봅니다. 세 속에서 일어나는 이치를 우리는 속죄라고 부릅니다. 절에서는. 그런데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걸 진죄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죄와 속죄 이렇게 이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게 불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세속에서는 우리가 절을 하나 짓는다고 칩시다. 절을 지으려면은 구청에 가가지고 신고를 하고 절을 어떻게 짓겠다고 도면도 그리고 무슨 감리사도 붙고 뭐 이게 여러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그 구청에서 완전히 허가가 떨어져야 그 집을 짓더라도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법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 속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속에 의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속에도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는 세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속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진죄는 뭐냐? 진죄는 진리의 세계에서 본 거라는 거죠.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 다나 스님이 나무 그 부처님을 쪼개가지고 불을 떼는 그건 왜냐면은 그게 본질은 부처님이니까 그 나무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냥 부처 형상만 깎아낸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 하나의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실한 부처는 깨달은 그 존재 자체가 진실한 부처이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부처가 될 수 없다. 여기 진리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던 스님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진리를 본 게 아니고 속죄로 본 거예요. 속죄는 뭡니까? 부처님 형상이 있으니까 저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세속의 평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우리가 부처님을 볼 때도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은 원래 부처님 진리는 있는데 그거는 진죄고, 우리가 존경하는 부처님은 그냥 허공에 예배할 수 없어가지고 나무를 조각해가지고 나눴다. 그거는 속죄예요. 그러니까 진죄와 속죄를 제대로 구분해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부처님이 좋더라, 영험이 있더라, 이것은 뭡니까? 속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진죄 부처님은요, 진짜 부처님은 이 우주에 두루 계시기 때문에 어디 부처님이 아닌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진죄를 이해하게 됐다. 그러면은 사면팔방이 부처가 아닌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논리죠. 여러분들한테 부처별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부처별 씨앗이 뭐냐면 그걸 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깨치면은 우리가 부처가 되고 못 깨치면은 우리 범부중생인데,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밖에 예를 들면 은행나무가 아주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나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씨앗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 은행 종자가 은행은 아닙니다. 은행나무는 아니에요. 그냥 은행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종자일 뿐이죠.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 안에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있는 기본 성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그 은행의 이파리와 가지와 줄기와 모든 성분이 그 조그만 씨앗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심기만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게 큰 나무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조그만 은행 알 하나에서 그 큰 나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럼 조그만 은행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성품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불성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몸은 분부중생이에요. 욕망에 지달리고 화가 나고 어리석고 우리 세상의 변화에도 끄달려고 하고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중생이라는 거죠. 무지하고. 그런데 묘하고 놀랍게도 우리 속에는 그 은행 알과 같은 그런 존재가 숨어 있다. 그거 어느 날 개화만 딱 되면은 큰 아름드리로 그 은행 씨앗이 변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성도 어느 날 개화만 되면은 위대하신 부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안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처야? 부처님은 특별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드린 그 은행 씨앗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느 날 보면은 가난한 사고, 할머니들, 불쌍한 할머니나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죠. 그게 불성 종자거든요. 뭔가 나도 착하게 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부처의 종자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게 제대로만 햇빛 받고 또 좋은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땅에다가 심어놓으면 그게 어느 날 거대한 나무를 자랍니다. 어느 날 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늘 하시는 말, 여러분들이 부처다는 말, 이건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한테 조그마한 선한 마음을 가진 씨앗, 이게 있다면. 예를 들면, 어느 날 내가 누구한테 자리를 양보했더니, 그것도 불쌍한 씨앗이. 누구나한테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앗을 믿는다면은, 우리 어느 날 부처 될 수 있다.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제, 내가 정말 부처를 의심하죠. 지금이 부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진재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바로 부처입니다. 우리가 진재를 갖다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세속의 지적 말해서 속죄로 살았기 때문에 진재를 판가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씩 지워내면은 그때 이제 부처의 본 모습 보거든. 그러면은 부처님 본 모습 봤다면 자기는 부처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거 발견을 위해서 무수한 세월 동안에 고행하시고 수행하시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부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기 자신은 그 수많은 영겁의 세월 동안에 수행해서 부처가 됐지만 우리 중생들한테는 단박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해체의 법문이다. 해체의 법문이 뭡니까? 모든 걸 드러내고 나면은 불교는 이제 분석을 해야 불교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조금씩 드러내고 나면은 오롯이 남는 그 자리, 그게 이제 불성의 자리다. 근데 이 해체하는 마음이 진짜 어렵죠. 근데 이 해체하는 마음이 뭘까? 탐지지 삼독으로 해체한다. 그러니까 그 탐지지 삼독을 제거하는 방법이 개정의 사망이다.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제일 맨 이 기초적으로 필요한 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모두 평등하고 그 뭔가 뭐 이 모양이라고 할 것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이 세계가 이 세계인데, 그러니까 부처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중생의 세계로 딱 오면은, 그러니까 세간의 이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자를 된 듯이 딱딱 이렇게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의 세계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통하는데 이 속죄의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법만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해체법문을 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탐진치를 갖다 하나하나 드러내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하나하나 해체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육의 정신이에요. 계율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은 5개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 5개를 지키면요 저절로 마음이 닦입니다. 왜냐하면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자꾸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아까 저기 우리 속에 숨겨진 그 씨앗이 조금씩 발화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닦는 이 법은요 모두 다 의존해가지고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업을 자꾸 의지를 하다 보면 그 씨앗이 점점 열리게 됩니다. 내 혼자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가령하려면요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본다 할 때 뭘로 봅니까?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는데 누가 봤노? 이러면 내가 봤다 이러고, 내가 뭘로 봤노? 내 눈으로 봤다 이러고. 여러분 여기 있는 마이크를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내 눈이 이 마이크를 보고 있는데 이 과연 내 눈만 가지고 되나? 내 눈만 가지고 안 됩니다. 왜? 만약에 여기 전기불이나 밖에 태양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없고 빛이 없다면은 우리 눈이 있어도 이걸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제 공기에 어떤 이 파장이 있어가지고 눈에서 나오는 시력 자체가 이게 이 운동이거든요. 그 운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봐줍니다. 그러니까는 요것만 내 눈만 가지고 이 마이크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색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게 하얀색이다 하면은 나는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다른 동물들이 보면 다른 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빨간색이죠. 빨간색을 볼 수 있는 이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빨간색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연기작용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판단하는 그런 안다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느냐 이거죠. 모든 것은 인연으로 모여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면은 모든 우리 욕망도 떨어지게 되고 또 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개를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집중력도 생기고, 집중력이 선정이잖아요. 집중력도 생기고 나중에는 이 부처님의 중도사상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야성경이 이야기한 그 오온 계공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오온 계공이 타파가 되면은, 그러니까 오온이 해체가 되는 그런 지혜만 얻으면은 여러분은 이제 부처의 경지에 올 수 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방송하는
반야신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나라고 고집하는 것부터 서서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이제 불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되돌려서 다나천년선사가 나무로 된 부처님을 쪼갠 것은 일반 스님들한테 진재의 세계라는 걸 이런 거다라고 하는 가르침인 거고, 그리고 일반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부처님 형상을 그냥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불법을 닦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재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냐? 인생의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인생의 본질이 뭐냐? 늘 자기한테 물어야 됩니다. 인생의 본질이 뭐냐? 그게 이제 화두입니다. 인생의 본질.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내가 곧 이제 흙 속에 들어갈 건데 나의 본질이 뭔가? 근데 그거 알고 죽으면은 윤회에 걸림없이 내가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거를 과연 내라는 게 뭘까? 나를 어떻게 해체를 할 수 있나?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